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묵상 훈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한 주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함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말씀 묵상 훈련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2000년 전에는 그 유대 땅에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에 특별히 지성소에 하나님의 셰키나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각 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통하여 각 개인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정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그 목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묵상의 5가지 그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 관찰, 통찰, 원리, 적용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한 달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개인적으로 그 책자를 보면서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제7과 성령의 열매인 양선입니다. 이 양선이라는 말은 그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교과 공부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함이 무엇인가? 선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선함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선함이 없는 인간은 선함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양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인 양선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오늘은 특별히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 묵상하기 전에요.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지도하셔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말씀을 여러 번 정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묵상의 순서에 따라 먼저 관찰하는 단계를 보겠습니다. 관찰은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표면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찰 단계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의 그 범위에서 앞뒤로의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디도서 2장의 구조를 보면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람과 그 우리의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즉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이제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것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본인의 언어로 2장 11절, 14절을 한번 요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언어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데 그 은혜는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즉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저는 읽으면서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육하시되. 네, 그러면 이제 통찰 부분, 두 번째 통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면 관찰 부분에서 그 단어나 문장을 고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양육하시되라는 단어를 골랐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양육을 위한 것인데, 무엇이 어떻게 우리를 양육해 하는지를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육하시되라는 그 단어를 골라보았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 통찰 부분에서는 무엇을 하라? 질문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을 풀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과 선한 일의 연관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양육과는 무슨 관계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그러니까 대속적 죽음과 이 선한 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양육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이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성경절을 검색해가면서 찾아보니까요. 선한 일,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면서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이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분이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더니
그분이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선한 일에 대한 용례를 또 계속 찾아보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일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나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궁극적 목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신 죽으신가 선한 일의 연관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양육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광은 무엇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크로스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즉 공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예요? 자아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를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자아희생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사랑은 자아희생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아무라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 성령의 열매들,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하나님의 품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작은 표상들을 떠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의 삶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즉 자아희생적 사랑이니까요.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식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자아희생적 사랑이고 이 자아희생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형상은 나누어주는 자아희생적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 자아희생적 사랑 속에 선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으로만 그 선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양육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우리 안에는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 쏠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의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숨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따라가게 되고, 또 그분의 삶을 본받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선함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양선이라는 것은, 그 선함은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 삶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즉 양선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삶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밑줄을 한번 긋겠습니다. 뭐라고요? 양선은, 선함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을, 그죠?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 내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리가 이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즉 내 안에 선함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거듭남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이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우리 삶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그 선한 삶과 대속적 사랑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그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적용 부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따라야 할 모본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자신을 희생하고 나누어주는 삶으로 인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야 할 모본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깨어지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거듭남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투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투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과 순종이 아닐까, 순종해야 할 명령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깨달은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좀 이게 어쩌면 되게 본질적인 이야기고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자아를 죽이는 삶은 쉽지 않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자아를 죽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산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죄이다. 먼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성령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내 자아와 내 공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덮으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은혜를 덮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내가 강구해야 할 약속은, 제가 항상 기도로 마치죠. 오늘 또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없는 주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선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온전히 사용하소서. 그러므로 주님 안에 양육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소서. 아멘. 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 묵상 범위를 여러분이 충분히 묵상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자에 필기도 하고 노트도 하시면서 꼭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의 내용은 각 사람마다 다르기에 여러분이 어떤 묵상을 했는지를 잘 적으시고 또 금요일 예배 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